하신 교회 생명에 불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창문 작게 연하네. It's coming new.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이른 시간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서일가와 함께 아침을 여는 새벽 날개 새날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중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는 요한네스 쿤의 기도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만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요한네스 쿤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만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요한네스 쿤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길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찬양은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과거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지만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예, 귀한 찬양 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 꿈없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여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오늘의 주실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 또 주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르는 이 시편의 말씀은 길게는 4일을 또 짧게는 3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이 또 이렇게 와닿네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쉼 없이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광야의 낮에는 구름의 그림자를 내려 주셔서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차가운 광야의 밤에는 뜨거운 불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밤에 교회를 지키는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여러 가지 글과 또 설교들을 접하다가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시간에 이 새날을 하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더 컨디션이 다운될까봐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새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섬기는 좋은 교회의 선대 목사님이셨던 한영재 목사님의 글과 또 설교를 좀 듣게 되었는데 글쎄요, 사실 한영재 목사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죠. 우리 목회의 선배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 그리고 학교 채플 시간에 한 번이었나 두 번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좀 인상 깊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그 양주 지방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지방의 막내 목회자였을 때, 그때 한영재 목사님이 사경에 강사로 오셨다가 아마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셨고 암 진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큰 관계가 없다면 없고, 또 저 개인의 기억으로는 나름 또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좋은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한영재 목사님의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제가 뭐 감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한영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함께 사역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많이 혼났겠죠. 하지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14절의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또 듣는 말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은 조금 더 친근하게 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좋은 교회까지 또 한 목사님의 아직 그림자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별 관계도 아닌 한 목사님에 대해서 낯설은 그리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오게 하신 뜻이 있으셔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교회, 눈에 보이는 지어진 교회 안에서 또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찾고 싶어 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좋은 교회 와서 한 목사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저보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앞서가신 분이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요,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면에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힌트를 얻게 되고, 어쩌면 좀 잊었던, 그냥 내려놓았던 건데 다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년에는 그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좋은 교회에 와서 또 한 목사님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서 또 저도 한 목사님께서 걸으셨던 어떤 개척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저의 걸어야 될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분명히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율법서에 있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서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좀 찌르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저에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곳에 섬기도록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묵상하며 고백했는데요. 제가 또 새삼스럽게 그것을 고백한 이유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이끄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처벌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총회,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대표들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신들의 동포이죠. 근데 모세가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고 짜증이 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나의 동포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의 심경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우리가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화를 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죠. 마치 바위를 깨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나오게 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 또 아론의 행위를 보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믿지 못하는 또 제3자인 누가 보기에는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신뢰가 있기에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의문점을 갖고 보면서 그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좀 묵상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서두에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영재 목사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좀 생각하면서 또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때 추모 영상에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들에 대한 나레이션 육성들이 들려왔는데 들었었는데 그랬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25년간의 목회에 대한 프레임을 보여주셨다고, 환상 중에. 그리고 뒤로 후퇴함 없이 계속 25년 동안 전진해 오신 거죠. 완전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진하듯이 이 좋은 교회를 통한 목회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 그 로드맵을 따라서 걸어가셨고,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한 목사님이 그 길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또 저돌적으로 걸어가셨기에, 걸을 수 없는 길인데도 걸어가셨기에 성도들은 한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함을 맛보게 된 거죠.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목회자의 온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가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선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또 누군가가 보기에 정말
저 목사님의 또 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거룩하게 느껴질 정도야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까?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을 처음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어린 청소년의 시절보다 목사가 된 지금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연약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우리가 위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에 좀 충실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것이겠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함께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이 고백의 말씀, 특별히 40절, 41절 말씀,
오늘 전체 제가 느끼는 묵상 가운데 같이 이어가는 묵상인 것 같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루 믿음에 관한 묵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봐야지만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제 잘못 같아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놀라고 망하여라 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사실 나를 비웃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죄가 가득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그들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비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고 비웃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그들이 모르고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망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비웃는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믿음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한 우리들도 그들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요새의 그 시사에 좀 맞춰보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독선적으로 보입니까? 제발 모이지 좀 말라고 하는데 벌써 집회 신청은 막 정해진 규정보다 훨씬 웃도는 사람으로 신청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교회는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은 몹시 부끄러워하고 몹시 자조적이고 괴리에 빠지는 그러한 웃지 못할 희극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비웃고 능멸하는 사람들은 사실 41절에 있는 저주처럼 그들은 놀라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누가 주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망하게 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니 그 정도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웃음 받을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제게 주시는 음성은 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장난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나의 예배는 장난이나 어떤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될 나의 인생의 장식물, 장신구가 아니라 진정이야. 나 지금 나의 믿음은 정말 심각해. 진심이야. 너희가 비웃을 만한 것이 아니야.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목사이면서 목사의 믿음조차 가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이 부분을 저에게 찔르시는데,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좀 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누군가에겐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세와 태도와 언어와 삶의 모든 변화가, 아, 지금 너 이 믿음이 진짜한 믿음이구나, 내가 함부로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그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구나 라고 세상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는 또 다른 묵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묵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거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또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1, 2, 3, 8.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청소기과 함께하는 새벽 4개 새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크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바른 계획이시고 바른 길인데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계속 묻고 궁금해 왔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눈에 비웃게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임재하심을 믿고 알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